예, 오늘 278쪽이죠. 278쪽. 우리가 이제, 예배모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뭐, 그 차이가 뭐였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또 이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어졌던 환경,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좀 오해될 수 있었는가, 그런 내용들도 좀 봤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마무리하고 우리가 좀 예배 모범으로 넘어가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78쪽 보면 결국은 그 로마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가 그 건물을 써야 하니 그 전에 로마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개조해도 막 지붕을 낮추거나 기둥을 없애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해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중세를 거치면서 더 심화됐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가 더 알아가면서 예배당의 어떤 모습도 거기에 걸맞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8쪽에 그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깔뱅은 시청각 자극 중심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 전환했다. 예배의 목적에 맞게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 그림을 보니까 설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간 이 지상보다 높게 되어져 있어서 설교단의 설교가 잘 들리도록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그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슬람 교회 가면 이슬람 교회도 이제 한마디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이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모스크에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약간 높게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의자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말씀의 우위다 이렇게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들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설교단이 이렇게 2층에 높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고개 이렇게 2층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을 우러러 봐라 이런 사제로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설교하는 말씀이 이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전파되고 잘 들릴 수 있도록 일부러 높은 곳에 위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중간에 좀 뛰어넘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이 종교개혁은 설교 중심, 예배당 건축 스타일도 그에 따라 변화. 우리 김일사님 좀 읽어주세요. 칼뱅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시청각 중심적 예배가 주는 오해와 폐단이 크다고 보고 이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종교개혁 결과 교회당에서는 연극을 보는 듯한 사제들의 예전이 사라지고 목사에게 말씀이 모든 신자에게 설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성경 본문을 열어 설교했습니다. 동시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온갖 성상과 장식들을 내다버리거나 보이지 않게 치웠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성도들 한가운데 높다란 강단이 설치됩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건물의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딱 보면 설교 듣는데 한눈을 보고 팔 게 별로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 여기 벽화라도 하나 몇 개씩 걸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림 보면서 저기에는 양이 몇 마리나 하나 되게 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이 개신교회 그런 게 없이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눈들 곳이 많아요. 하다못해 너무 고가 높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
옆에 뭐 이런 문이나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왜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이제 비춰지는 이 모자이크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카톨릭은 일부러 성상이나 성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자들의 성경이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성상과 장식들은 다 내다버리거나 보이지 않게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심지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심지어 앞에 십자가가 없죠? 거의 장로교 학동측은 요즘에는 근데 하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긴 하는데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혹은 우상화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처음에는 예배 공간을 위해 기존 성당 건물을 그대로 썼습니다. 어쨌든 도시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건물이 성당이었기에, 그리고 또 중심이었던 그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오랜 세월 자연스러웠기에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 건물을 약간 개조하고 청소하는 작업만 거친 뒤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사제들과 성가대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신자들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 열어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예배자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벽돌로 막아버리거나 단순한 유리로 교체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벽돌로 막아버려가지고 아예 없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서 아무래도 순수한 예배가 쉽지 않았던 거. 이어서 읽어주세요.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앞쪽에 벽이 움푹 들어간 구역이 있고, 그곳에 성인들의 유골 혹은 조각상을 보존해 둡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곳에 가서 그 유골이나 조각상을 보며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 성인들에게 기도도 합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교회도 있어요. 유대교회도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묘당 혹은 라헬의 묘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이는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인데 그쪽 한 구석을 쇳장살처럼 이렇게 쳐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막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들의 성인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머리가 떨어졌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성당에는 성인들의 유골, 조각상을 보존해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촛대에 불이 켜져 있고. 네. 기도실 앞에 놓인 양초에 불을 붙일 때는 약간의 돈을 냅니다. 촛불은 신자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양초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이 순수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은 무척 낮을 겁니다. 이거 절에 가면은 기와장에 기도 제목 써가지고 돈 내는 거랑 비슷하고, 그리고 그 연등 행사할 때 연등이 어디에 달리냐, 절에 그 가까운데 달리냐, 길거리 달리냐,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제네바에서 건증을 통해 신자들을 집중 교육했던 것 중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인을 향해 빌거나 사제를 통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예배 공간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지역의 성당은 예배당으로 개편되면서 저런 촛불 기도 공간을 폐쇄되거나 끔하게 추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후반기에는 어땠을까요? 더 많은 예배당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지었죠. 그 뒷장에 넘어가 보면 구도심이 있는데 이게 도심이 이제 확장되니까, 도심이 확장되면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배당도 모자라니까 예배당을 지금까지는 카톨릭 성당이었던 것을 개조하거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 짓게 되는 거죠, 예배당을. 근데 어떻게 지었을까요? 카톨릭처럼 골을 높게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달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281쪽의 옆에 보면 아래 사진이 바로 17세기에 신축된 교회, 개신교 예배당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게 교회 같습니까? 교회 안 같죠, 그죠? 요 그림 보고 있어요, 요 그림.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학교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학교라기보다는 일반 집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내부 사진을 봐도 평범합니다. 전혀 신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공간에 간이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 건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단정하게 모여 설교를 드릴 수 있는 텅 빈 공간이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제가 목사고 미사가 예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성한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텅 빈 공간이면 돼요. 실제로 설교를 듣고 여기 교리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신성함을 찾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의 형태까지도 소박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림을 보면 맨 아래 그림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내성당입니다. 그죠? 딱 봐도 겉에 뭐 붙은 게 많죠? 벽에? 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뭐예요? 성공의 산파울로 예배당. 거기도 굉장히 앞에 가면 휘황찬란하죠? 그죠? 아래는 뭐, 중간에는 뭐, 여기 사도들인가요? 천사들도 있는 것 같고, 동방정교회로 가면은 더 심합니다. 막 주렁주렁 뭐가 달려있습니다. 앞에만. 그런데 맨 위에 그림 보니까 어때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4개의 벽과 설교단. 이게 이제,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라로셸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당, 개신교 예배당이랍니다. 어때요? 옆에 성당이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다가 졸리면 눈들 데가 없죠.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옆에 칸이 몇 개지? 네모칸 몇 개 세는 거? 그 정도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정면에 보니까 그 설교단은 높게 이렇게 딱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4개의 벽과 설교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김집사님 한번 282쪽 위에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개혁을 위해 아예 예배당 건축 양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예배당의 건축 양식이랄 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가 잘 들릴 정도의 적당한 크기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물이면 됩니다. 4개의 벽과 설교단, 개신교 신축 예배당을 한 줄로 묘사하는 문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당을 선호합니까? 화려한 무대나 신비스러운 공간이 뭐냐? 일부 한국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는 비판이 그간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소박하고 실용적인 예배당 건축이 많이 시도되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성당 스타일의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기존 성당 건물을 고쳐서 사용했던 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형보다는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회사, 학교,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본질적인 것부터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깨닫고 성숙하도록 교육과 절차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모성은 자연스럽게 바꾸기 마련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그런 본질적인 거룩한 기쁨을 신자들에게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려해서 정신을 압도하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소박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일상에 깃든 거룩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패러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려하고 큰 것에 압도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예배당 가면 넓으면 우와 크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압도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쏠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소박하고 활력 있고 거룩함이 깃든 우리들의 일상이 되도록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래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 유럽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예배의 정의가 어떻게 회복됐고 예배당 건축물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건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때 입는 복장, 예배 순서 역시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라면서 이제 넘어가면 10화입니다. 오래된 초롱성을 깨다. 이제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예배 모범을 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형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델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길잡이, 이 가이드인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까? 1번 전자 같아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범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틀에 짜여져 1번부터 10번까지가 딱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 형식대로 그대로 하나하나를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우리 예배 순서가 있지만 이 예배 순서가 모든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모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이드라는 것은 이 예배의 형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순서를 어떻게 하고 뭐가 들어가고 뭐 혹은 뭐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할까요? 어디서 정할까요? 그거는? 당 교회들. 그렇죠. 교회 당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통일성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모범. 자, 제가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열매인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공동기도서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예배에 있어서도 확실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공부했고 더 고민했으며 대안을 준비했고 그것을 위해 싸웠고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추진했던 예배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공동기도서는 뭔지 아시죠? 공동기도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엘리자베스 때도 막 있어서 공동기도서. 한마디로 그거는 예배 모범이 아니라 예배 형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여기에 표현된 말대로 뉘앙스대로 회중들은 뭐하고 목사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게 이제 공동기도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할머니가 의자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제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승리 형님 한번 읽어주세요.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 공간도 개신교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나온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사제들은 그들의 복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옆에서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당시 사제는 특히 고위급 사제 주교등은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똑같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에드워드 6세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복싱각신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복식 논쟁이라 합니다. 온 문제로 무슨 논쟁까지 하냐고요? 우리가 보기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제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주제가 됩니다. 복식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보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간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예배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에도 논의했다시피 제가 뭐 성찬할 때 뭐 거룩한 에봇을 입습니까? 제가 뭐 거룩한 에봇을 안 입잖아요. 그죠? 가운을 특별히 입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복식은 그 사제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이 당시에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왜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가운을 입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이제 사제들이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런 뭐 옷, 사제의 어떤 복장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입고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각인하면서 예배하느냐 그거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분론도 다 알고 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옆에 이어서 읽어주세요. 성스러운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를 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미도 되며 더 나아가면 그가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예배가 제사가 아니며 사제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사제 복장을 계속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사제로 여기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옷은 명예와 관련되며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입고 있던 예복을 벗으라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자꾸 어떤 요소를 끼어들게 하려는 이방 종교의 오염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보기 좋으면 됐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국가는 어느 편을 더 좋아했을까요? 국가는 당연히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정해놓은 규정에 모두가 고분고분 따르기를 바랐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로 감옥까지 간 사람이 나옵니다. 후프라는 개혁자는 사제 복장을 거부하고 예배를 인도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서와 버비글리, 리들리 등의 온건한 개혁자들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그를 해유하러 감옥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걸 사제 복장이 아니라 그냥 직분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며 설득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굳이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할 일이 많다고 해유하고 설득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시국은 좀 특별합니다. 국가가 예배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입으라고 하면 안 입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국 국가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신앙의 양심을 침해하기도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급격한 변화는 사람에 따라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 행진과는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땐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이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 봐요. 지금도 많은데 그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파의 주장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렇게 튀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분기까지 치는 것은 아닐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후퍼를 달래면서 종교개혁은 그렇게 욕심껏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단계별로 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결국 적당한 선에서 설교 때만 있는 조건으로 타협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복싱 논쟁은 훗날 엘리자베스 1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논쟁일지라도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으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를 놓고 싸우면서 종교개혁이 점차 더 좋은 종교개혁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동기도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공동기도서,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여기 한번 김일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학교했던 시절, 그녀는 좀 더 중앙집권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종교 정책을 펴나가고 싶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 안에서는 여러 형식이나 모든 가르치는 내용들이 좀 더 일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한 것이 바로 공동기도서입니다. 공동기도서는 예배의 모든 흐름을 녹음하듯 기록해둔 일종의 예배 시나리오입니다. 에드워드 6세 당시 토마스 크랜버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아주 효과적인 종교 개혁 도구였습니다. 기존 로마 카톨릭 방식의 미사에만 익숙하던 신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개신교 예배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이 공동기도서를 다시 개정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는 열리지 않았고 공동기도서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는 예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6세 때에 이제 이 왕은 빨리 죽었으니까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개혁을 잘 진척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던 시점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막 그렇게 뭐 다시 카톨릭으로 갔다 다시 돌았다 다시 갔다 막 이런 시간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미사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을 짧은 시간 개신교의 예배와 거기에 그게 뭘 얘기하는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공동기도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도는 좋았으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예, 공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실 공동기도서는 교회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TV가 없습니다. 즉 여왕이 왕실에 앉아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공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국의 교회가 성공회로 딱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시골 구석구석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마을의 작은 교회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대국민 연설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공동기도서가 유용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인쇄물로 전국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깡시골의 교회조차도 국가 시책에 따른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통제력이 강한 제도였습니다. 공동기도서 안에 예배 순서는 물론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는 문구가 다 적혀 있었고 순서와 절기에 따라 읽어야 할 기도문은 무엇인지 심지어 아픈 성도를 신방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친절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문의 분량이 많아서 이 책자가 공동기도서라고 불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기도서라고 불린 거예요. 기도문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양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기도서라고 불렸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초기에는 이러한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기도서에는
만든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공동기도소를 통해 로마 가톨릭의 예전이 거의 다 제거되었다는 장점은 분명했으나 잘 짜여진 형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경직되고 고착되어 오히려 더 이상의 예배개혁을 막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네, 이게 똑같은 그러한 이 처음에는 게 좋았지만 이게 결국은 경직되고 고착화되면서 뭔가 그 안에 생동감이 없고 그냥 하던 그냥 얘기들을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한 점만 더 읽죠. 여기 개혁의 발목을 잡는 공동기도서 계속 읽어주세요. 잉글랜드 송공회의 예배는 공동기도서에 적힌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매년 똑같은 예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줄달린 인형극의 주인공처럼 예배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공동기도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기도서를 그저 무념무상 넘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가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더 나아가 공동기도서를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는 예배 인도자를 신자들은 여전히 사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공동기도서는 각본, 사제는 배우, 신자들은 그걸 구경하는 관객, 이렇게 수동적인 예배 태도는 차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다시금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우민화되어 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혁의 도구가 어느덧 개혁의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로마 카톨릭의 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어떤 형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버린 것 같이 우리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형식들이 이제 이어져서 우미나가 다시 이제 발발하는 것 같은, 재발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국가의 통제로 넘어가 버린 예배, 수민 형제 읽어주세요. 문제의식을 느낀 종교개혁자들은 공동기도서를 자주 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왕이 다스리는 왕정이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여왕이 명령으로 보급된 공동기도서를 바꾸자는 요구는 놀랍게도 반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네, 공동기도서를 나라가 만들었는데 그걸 자꾸 개정하자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왕 명령에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새롭게 만들자 그래? 이거 반역이잖아.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예배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어떤 형식이 법을 정해지면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공동기도서에 적힌 그대로 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그걸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정부는 그것을 국가 시책에 대한 반항으로 해석합니다. 감히 국가가 정한 예배 방식을 반대해 반역이냐? 예배 개혁을 부르짖었을 뿐인데 무려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기괴한 상황. 실제로 공동기도서를 거부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며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위협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반역자로 모함을 받았던 이유는 개심죄 탓이었습니다. 국가보다 성경을 더 우선했던 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이었다가 개혁으로 변해버린 공동기도서 이 내용들을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공동기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했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 할머니가 막 의자들 집어 던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주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시편 찬송 뭐 이런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혹시 오늘 본 내용 예배당 뭐 그 공동기도서의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서두의 내용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